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없겠지요. 그런데 아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과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곤 합니다. 염려나 걱정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직면하고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앞에 주저앉을지 때로는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런 핑계거리를 찾아서 탓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잠시 낙심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속히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면서 나아갈 건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그런 일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더 많은 일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어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기와의 싸움이 커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겨낸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포기할 법한데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특별하게 의지력이 강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은혜일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런 걸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승리자로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우리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루틴 그리고 또 하비투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루틴을 갖는 것이 모닝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뭔가를 하는 그런 습관적인 생활 패턴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생각에 있어서 루틴과 하비투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저는 아주 4가지가 그때 소개했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나마 이 정도여서 다행이다.
잘 될 거다. 뭐 어떤 방법이 있겠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 앞으로 잘 되겠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여러분, 솔직히 성경이 뭐 이렇게 66권까지 해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그냥 다 해결돼 버리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끝나면은,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필요 없죠.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안에 갖가지 많은 문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봤던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성경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런 서신서들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서 매우 균형 잡힌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회기로화된 어떤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나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서 매우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으로 바울이 제안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대인인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인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방인인데 먼저 믿었고 누구는 아직 안 믿는 사이에, 이런 케이스마다 사도 바울이 조언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모든 게 오케이, 더 이상 예수님 믿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천국 가고,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뭐 항상 기뻐하면서 인생 살면 되지, 그러면서 더 이상 뭐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 다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성경을 뭐 볼 필요나 연구할 필요나 이런 게 있겠냐 말이에요. 반지성주의라 그래요, 그런 거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 반지성주의. 이 말은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지성적인 아는 것, 지식적인 측면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늘 산에서 그냥 이렇게 북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원 집회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알을 갖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지성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야. 믿음은 또 체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알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냥 그러면 정말 좋죠. 그리고 또 쉽죠. 신앙생활 다른 건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좀 나오고 이렇게 생활하면 그냥 다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 전신갑주도 입을 필요도 없죠. 뭐 전신갑주를 입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한 번 그 예를 들잖아요. 군대에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진단은 다 해요, 의사가. 근데 약은 다 똑같은 거 준대요. 다 똑같은 거. 뭐 어디 아파도 약 주고 저기 아파도 약 주고. 정말 심각하게 아프면 이제 일반 병원에 이제 바깥 병원으로 이제 데려가긴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은 뭐 그냥 다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뭐 자식도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아니 도리어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많고, 예수님 믿으면 갈등도 많고, 예수님 믿으면 고민도 많아. 왜냐면 이 땅에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원리가 세상 원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늘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유혹도 너무 많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받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는 잘못된 신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에 대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출발선상에서 구속함을 얘기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좀 좋겠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걸 쭉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이제 그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심을 따라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성화되어 가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신앙에 공허함이 생겨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허전해,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어떤 부분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나중에 막 달리고 나면 좀 뭐 허전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계속, 그리고 또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실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 있잖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일도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과 관련된 시리즈로 지금 하고 오늘 5번째인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생각이 감사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생각이 올바르지 않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매우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생각이 뭔가 좀 안 좋아, 삐딱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도 도전 정신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는 이 도전 정신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토인비는 이런 얘기했다 그럽니다. 모든 문명에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문명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려면 도전하고 응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정신이 없이는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인류가 직면하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기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인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2000 얼마 50 몇 년이 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저쪽에 있는 뭐 얼음 덩어리도 다 녹고 있고 뭐 그래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문명이 그런 위기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것 앞에 도전해가면서 나아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문명은 퇴락하고 때로는 사라지는 부분이죠. 미국에 저명한 은행장이 있는데 다우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상위 용사들의 초청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때로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을 입은 장애 용사들의 어떤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 자리에는 전쟁에서 눈을 잃은 사람, 팔이 절단된 사람, 절름발이가 된 사람, 그래서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로 강당이 가득했다 그래요. 근데 이 다우링이 연단에 써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패배주의자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남의 도움만을 바라면서 국가의 연금이나 축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느냐?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팔도 잃고 다리도 잃고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그런 말을 내뱉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상위 용사들이 그를 향해서 막 맥주병을 던지고 그리고 잿더리로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입 닥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은 이상 당신들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수도 없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그들을 향해서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용사들이 미친 듯이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은 강당으로 뛰어 올라와서 그 사람의 맥살을 잡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때 올라온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맥살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우링이 자신의 한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근데 한쪽 소매를 걷어 올리니까 그 사람의 팔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새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쇠로 된 거. 또 다른 한쪽 소매를 올리니까 거기는 가짜 팔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지도 걷어 올렸어요. 근데 그 바지에는 바지를 걷어 올리니까 양쪽 모두가 나무 다리로 인공적으로 만든 아주 옛날 뿐이니까 지금처럼 아주 좋은 이런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무 다리로 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샤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다우링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 위에 10시간 동안 버려져서 그 바람에 두 팔도 두 다리도 모두 자르지 않고서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팔, 양다리를 다 절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의욕을 갖고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불구자라고 해서 신세지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공된 자리에 아주 큰 은행의 은행장으로 그렇게 자신이 섰다고. 한 번도 자신의 그 처지와 운명을 탄식해 본 적이 없고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양팔도 양다리도 없는 저도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은행장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냐고. 다들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놀고 연금으로 놀고 먹고 지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상위 용사 중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도 이 다우링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다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사람들마다 다 상대적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우링의 이 고백처럼 그를 그렇게 양팔 양다리가 없이 12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또 이스라엘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거나 후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에 무슨 세금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나눠준다 이러면은 막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민족성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지 않는 것은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 자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도움 받을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정말 도둑질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서 도둑질하고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것으로 지내고 더 나아가서 어렵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땅한 바다는, 도둑질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빌어먹고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 믿었느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벌어서 그것으로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밥도 먹을 자격이 없고, 그렇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종교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신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삶의 어떤 모습으로 실천적인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는데 저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죽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출애굽시킨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시킨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토라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민족 아닙니까? 유대 민족이. 근데 그들을 이끌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요. 120세에. 그리고 그 다음 모세 다음으로 누가?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시종으로서 다 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내면서 돌아다녔잖아,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 받은 것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나 위대한 종이었지만 실제로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이나 이런 걸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내부적인 문제로 막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기들끼리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어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 눈에 보이는 적이 있는 거죠. 가나안의 7족속이 있고, 그들과 전쟁해서 이제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이 그냥 척척 이렇게 오느냐? 그게 아니고 전쟁에서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땅 자체를. 저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더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의 후계자라는, 모세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습니까? 근데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모세처럼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겠는가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을 알잖아요, 지금. 네? 껄핏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뭐 건덕지만 있으면 모세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모세하고 뭐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형제나 가족들이 이끄니까 레위 지파 족속들 중에서 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견제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인물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를 때 내부적으로 결집해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전쟁에 지금 군인들만 지금 쫙 갑니까? 장정들만 가는 거예요? 지금 군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종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다 죽었어요. 뭔가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야. 이들. 그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전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이끌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겠다.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될 갈 길은 매우 멉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오합지졸에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신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었어요.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그냥 탄탄대로로 모든 게 다 갈 거냐? 결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자. 이게 침례라 그래, 세례라 그랬어요. 침례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광야 지나고는 그 다음 뭐예요? 가나안 땅. 영적인 전쟁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핑크빛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이 말씀을 좌로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율법을 행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면서 나아갈지, 아니면은 저는 부족하니까 사양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시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날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현실적인 상황을 따지고 불평 불만이 많은 그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이, 여러분 성의 두께가 몇 미터가 돼요? 바깥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근데 그 두께가 그냥 뭐 조그만 벽이 아니에요. 이게 몇 미터나 돼요. 근데 그 성을 뚫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전쟁에 있어서 성이 있고 고지가 있고 밑에서 전쟁을 치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칼과 단창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도는 걸로 그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하나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거나 아니면 종으로 만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내 편안하게 내 안전지대 안에서 요동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죽은 삶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삶이에요. 도전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또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염려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꽃을 피우십시오. 그냥 대충 유지하는 거나 대충 거기에 머무는 것에, 뭔가를 맥맥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들어감으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들어감으로 그 조직이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그 일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요구가 되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 더더욱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또한 그것은 도전하는 정신이 계속 요구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차려놓고 가서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는 그런 자리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자리는 거의 그렇게 잘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도전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회피합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잘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불안함으로, 염려나 걱정으로 서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응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간다 그럴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것에 도전이 필요합니까? 때로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그때는 잠시 멈추세요. 뭐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내가 걷겠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하나를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의 끝에 도달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저 끝을 보면은 막 너무나 멀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한 걸음 걷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느 날은 한 걸음씩 했는데 힘이 나서 2걸음 갈 수도 있고 5걸음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보혜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사랑과 희락과 은혜, 사랑에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자랑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잘 삐지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도전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도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냥 그게 안주하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전쟁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다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어디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는 이들이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매우 수동적이지 않아요.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보이지 않는데 막 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굳이 왜 저러고 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도전이 여러분 뒤를 따르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군가에게는 또 발자국이 돼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도전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도전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또 우리 교회, 대구교회, 경기교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비전,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루틴과 하비투스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하비투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하비투스, 도전하는 하비투스. 절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절반이나 있네. 그나마 다행이다. 잘 되겠지.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까? 혹시 지금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아뢰십시오. 힘들다고, 주님 저 많이 지쳤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또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연약한데 주님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걸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금식하며 내가 그 일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지친 영혼의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